주일 오후 피로도가 높은 시간이고 많이 졸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오후 예배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자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잠시 함께 나눌 때 염려와 걱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세밀한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제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증 또 염려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염려증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 염려증이라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흔해진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건강 염려증이라든지 미래 염려증, 자녀 염려증 등등 최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염려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또 특별히 최근에는 국가적인 상황에 대한 염려도 정말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나 뉴스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의 요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염려증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많이 퍼져 있고 이제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흔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이제 세대와 상관없이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심리적인 어떤 문제나 성향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 생기는 그 수많은 염려거리들과 또 그로 인한 두려움과 무기력 끝에 결국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러한 것이 굉장히 흔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염려증을 갖고 있고, 또 염려증으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염려증이라는 것이 몇 년간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제 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 염려증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가, 걱정이 결국 염려증이 되고 염려병이 되어서 그에 따른 후유증을 달고 사는 것이 흔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막 약을 처방받고 하는 그런 이제 지표들이 더 높아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을 자주 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하지 않으시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을 혹시 지금 한가득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하는 것이 꼭 병적이진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종류의 염려와 걱정이 엄습해 있고, 또 지금 무엇으로 인해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염려와 이 걱정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돌이켜보면 제 삶에 염려했던 모습들이 꽤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제 인생 속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이제 있었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웃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염려와 걱정을 이야기하자면 저와 같은 이제 교역자들은 이제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면서 이제 신대원을 입학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신대원 입학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저는 한 번에 못 가고 입시를 재수를 해서 이제 갔거든요. 이제 안 하던 성경 공부하랴, 안 하던 철학 공부하랴, 안 하던 영어 탭스 공부하랴, 안 하던 KBS 한국어 능력 시험 공부하랴. 이걸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공부하는 중에 염려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하는 눈빛, 부모님의 기다리는 눈빛, 언제 합격할까?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분 언제 신대원 갈까? 이제 이런 눈빛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염려와 걱정이 정말 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는 바로 입시와 학업에 관련된 염려였던 것이죠. 저는 그 전까지는 사실 입시나 학업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살아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심지어 고3이나 대학생 때도 이런 염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그냥 약간 낙관적으로 살았지 뭔가 걱정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입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극에 달할 정도의 염려가 제 안에 생기는데 학업과 입시에 관련된 그 염려가 정말 당시에는 너무나도 버겁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래도 이 신대원 입시가 끝나면 제 안에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학교도 가고 이제 신대원 가서 학업도 시작하면 이제 제 삶에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학업의 길이 열리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종류의 염려거리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대학생 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뭐 학자금 대출 받고 80만 원도 되지 않는 그런 사례비로 매달 그거 갚고 생활비 하느라 이제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매 학기마다 학교 등록금과 생활비를 준비하려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엄청난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들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염려되고 걱정되었을까요? 이제는요,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또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할지, 그 결혼에 대한 염려거리가 정말 폭풍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정말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예,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꼴에 눈에 이제 눈이 높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이 되고 나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누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냐 하면서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로 저를 놀리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다가오니까 보장되지 않은 미래였고 이제는 막 해결해야 될 일처럼 여겨지고 친구들은 저렇게 빨리 쉽게 결혼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예, 그런 걱정거리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저에게 염려와 걱정거리였던 것이죠. 정말 이에 대해서 해탈했던 때도 있지만 엄청난 염려 속에 우울감과 무기력감 속에 지냈던 때도 사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교역자로서 25살이라는 나이에 사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남들보다 조금 빨리 시작을 했고 제가 자라난 또 저는 제 고향 모교회에서 첫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역지가 저에게 있어서는 홈 그라운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겁없이 그냥 불도저처럼 막 밀고 나가는 스타일로 했다 보니까 사실 사역에 대한 염려는 사역 초년생 때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연수가 늘어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역의 현장이 바뀌고 또 그에 따라 사람도 바뀌고 거기서 제가 다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는 사역에 대한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게다가 학교에 가서요,
다양한 사역자들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서 고향을 떠나 시골을 떠나 새로운 사역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사역지를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등등 사역에 대한 염려가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그리고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등등 맡겨진 사역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거리들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공부는 또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공부에 대한 염려거리들이 많이 몰려오기도 했었는데, 염려거리들이요 해결되지 않은 채 막 중첩되어서 그대로 인생에 남아있는 문제가 되는데, 정말 그 무게가 정말 제 몸무게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은, 염려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 하나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이런 종류의 염려거리들이 습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염려는 세월이 흐르고 세월의 연수가 쌓인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끝이 없이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올가미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간을 다 지나온 저에게, 지금 강단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시간들을 다 이제 지나왔거든요. 다 지나온 저에게 이제 저에게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없을까요? 최근에 몇 년간 사실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최근 몇 년간 없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확히 결혼을 하고 난 이후 그 시점부터 염려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 2022년과 2023년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결혼을 하면서 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또 사역이 너무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청년들과 성도들과의 동역이 너무 감사했고, 감사하게도 바로 또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행복과 감사 지수가 굉장히 제 안에 높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라는 생각 속에 금방 또 다른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엔 이제 막 25개월 된 아들을 키우면서 생기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많아졌습니다. 아기는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성장에 대한 염려와 말은 잘 할까, 잘 클까, 부족함이 없을까, 어디가 아프진 않을까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에 대한 염려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작년 3월에 저희 장모님께서 정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또 최근에 아버지께서 투석을 받으시기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들 정말 더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아내에 대한 염려, 양가 부모님, 가족들에 대한 염려도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미래에 대한 염려도, 저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염려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염려도 어깨가 무겁고요. 결혼을 염려하면서 살았더니 이제는 가정을 염려하고 아내와 자녀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예산교회로 이제 오기 전에 제 사역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결정을 한 순간부터, 그리고 계산교회로 오기로 결정이 되고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요 사실 염려와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수원에 거주하면서요 용인 죽전에 있는 새해den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도시와 그리고 그 지역들이 사실 저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제가 잘 아는 지역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이미 다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교회를 또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들이, 제가 그런 결정을 해놓고 그럼에도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물론 행복했던 곳을, 익숙한 곳을 떠나고자 했을 때 제 사역에 변화를 주고자 했던 계기와 사인은 분명했습니다. 작년 여름 사역을 모두 마치고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가족과 함께 모처럼 이제 휴가를 보내는 중에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추천 청빙과 관련된 그런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직 저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그 일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얼른 사역에 변화를 주어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계산교회로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큰 교회에 잘 있다가 담임 목회 나가면 되는데 왜 변화를 주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기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잘못 결정한 건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계속 조금이라도 더 익숙한 곳에 있는 게 나도 좋고 우리 가족한테도 좋은 것이었나? 막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사인이나 말씀은 무시한 채 염려와 걱정이 나를 잠식하더니 결국 제게 남는 건 염려와 걱정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금 제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은, 사실 이 걱정은요 싹 사라졌습니다. 부임 후 한 달 사이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금 계산교회에서 저는 명확하게 깨닫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크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작게 쓰임받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계산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부르심의 확신을 듣는데, 그때부터는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저를 보시면서 저분 염려가 아직도 얼굴에 한가득인 것 같은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 또 좋은 담임 목사님, 교역자분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너무 귀한 사역들까지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염려들을 확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염려의 내용들이, 저의 염려의 내용들이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는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속에 결코 없었던 염려와 걱정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전에 했던 염려들을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새로운 염려거리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없고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올가미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끝없이 우리에게 생기는 염려거리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거리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우울해하고 무기력에 시달리는 것,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봤을 때 괜찮냐는 것이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은 종류의 염려를 달고 살았지만,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 당연해서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았고, 지금도 염려가 엄습해와서 마음 한켠에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봤을 때 염려하는 것,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흔해져 버린 그 염려가 영적으로 봤을 때 괜찮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염려하는 모습들, 쉽게 염려하는 모습들이 조금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염려하는 행동이 너무 흔해진 것을 볼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를 혹시라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조금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염려할 일이 많은데 염려 좀 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염려증이, 근심이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흔해져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너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성도님들끼리 모여도, 교역자들끼리 모여도, 혹은 이런 우리가 영적인 어떤 대화들을 할 때 염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진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에서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의 그 가르침과 말씀이 쉽게 떠오르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어 버렸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 염려증이 가지고 있는 심각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기도해라, 순종해라, 적어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서 어떤 유혹이 올 때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어때요? 이 염려라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히 병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에 있어서 다른 것들에 비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염려라는 것이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고자 하는 그 모습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부족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 자신에게 염려라는 것이 쑥 치고 들어오면 무방비 상태로 염려 때문에, 그 걱정거리들 때문에 나가 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누가 왜 이렇게 염려하냐고 뭐라고 하면 당신도 당해봐, 내 마음을, 내 사정을 알아? 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 전체에는 빌립보 교회에 어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또 신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로 바울은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같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어찌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말씀의 배경과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의 상황이요, 좋은 것이 아니라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상황이요 어땠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예, 안 좋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후에 떠난 상태였고요, 헤어진 상태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친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 그런 바울을 위해 위문품과 헌금을 좀 모아서 바울한테 보내게 되는데, 평소에 바울에 의해서 가장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여겨졌던 에바브로디도가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다 보니 도착하자마자 중병에 걸리게 되죠. 이 소식이 빌립보에 전해지는데요,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에바브로디도가 쾌유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신이 세운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듣게 돼요. 내분이 생겼고 자칫하면 교회가 갈라질 위험에 직전까지 왔다는 상황을 듣게 됩니다. 또한 원수들도 바울의 사역을 부정하며 핍박하고 공격하면서 그에게 망신을 주고 그동안 교회에서 해온 일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예, 안 좋아 보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그들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이유들이요, 차고 넘치고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염려가 너무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살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혹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빚과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진짜 근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건강도 따라주지 않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이유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고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근데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은 없고 세상은 더 이상하게 돌아가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언제든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썩 좋지 않았는데 다 알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현실은 죽겠는데, 현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 중단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충분한데 염려 그만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받았을 때 그 바울이 기록한 이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말이 어쩌면 좀 폭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리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도 힘든데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공감은 못 해줄지언정 그게 할 소리야?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한 염려거리들이 저에게 많을 때, 염려할 이유들이 충분할 때 제가 삐뚤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누군가 염려하지 마라 또는 기도해라 이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야,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이런 말 하면요, 때로는 그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겪는 어려움 당신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영적인 권면인데도 사실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었거든요. 염려할 이유가, 걱정할 이유가 너무나도 충분한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요? 염려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내 상황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염려와 걱정할 이유가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왜 주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갔던 것은,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충분했던 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임하라고 권면한 것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를 가볍게 여기고요,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이루실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선을 그들의 중심 속에 두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것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한 것이 아닐까 말씀을 의존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 염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로부터 거두어갑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악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그 안에 능력을 거두어가기 시작해요. 염려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어집니다. 자꾸만 염려와 걱정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염려로 인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가 저희에게 주는 영적 후유증과 부작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오냐면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죠. 첫째는 길가,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 셋째는 가시떨기, 넷째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염려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특징은 바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염려가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염려 때문에 말씀의 씨의 기운이 막혀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라나질 못한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 때문에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염려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온통 거기로만 쏠려요.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뭔가 틈이 우리 입장에서 없어요. 물론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결국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너무나도 견고해져요. 염려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가시밭과 똑같이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중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과 시각이 우리 안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염려가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신뢰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중심에서 자꾸 그 믿음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요, 자꾸 나의 상황과 상태와 환경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에게 염려거리를 치고 들어왔을 때, 그 염려할 이유들이 충분했을 때요, 그 염려로 인해 가장 먼저 무엇이 흔들린지 아십니까? 제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저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했고요, 제 인생길에,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했는데 염려거리들이 자꾸 제 신앙 고백을 흔들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릴 때면요, 제가 그런 찬양을 못했던 적도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이 찬양을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실수가 안 없으신, 이렇게 고백하곤 했었어요. 너무 힘들 때는요, 제 신앙 고백이 흔들리는 거죠. 제 안에 단단히 뿌리 박힌 말씀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순간 거두어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염려로 인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들에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염려할 이유가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말씀 의지하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며 구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골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공적으로 허락하신 시간들이, 경건의 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예배 등등 우리가 말씀을 뿌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걱정거리들이 있으십니까? 더욱 예배의 자리를 침노하시는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염려거리들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으로 덮으실 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이것이 기도의 힘이구나, 이것이 말씀의 힘이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나아가 선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또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